4장 핍박과 반발의 심리학. 밟을수록 거세게 일어서는 들풀에는 이유가 있다. 역사와 종교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왔다. 어느 역사책을 보더라도 그 시대와 문화에 영향을 끼쳤던 종교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아주 오랜 시절부터 사람들은 종교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때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서유럽의 대표적 종교였던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권력은 막강했다. 교황이 십자군 원정의 필요성을 역설한 다음부터 무려 200년 동안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종교개혁 이후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번져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종교적 명목 아래에 벌어진 전쟁들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죄 없는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전쟁만이 아니었다. 다른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바로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악마가 씌었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무참히 살해되었다. 종교적 차이는 새로운 갈등을 만든다. 왜냐하면 종교의 차이가 생각의 차이를 만들고 생각의 차이는 결국 행동의 차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일과 융합을 원하는 사람들, 주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를 원했다. 하나의 종교는 사람들에게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과 융합을 원하는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흥 종교나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를 억압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억압과 핍박을 할수록 종교는 더욱 번성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렇다면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심리학으로 다시 이해하기 위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여러 종교 가운데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1세기 초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성장했을 때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 중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구원자,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를 기다렸다. 제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스스로도 하나님을 서슴없이 아버지라고 불렀다. 유일신을 섬기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러한 언행과 행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였다.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해줄 정치적인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다.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면서도 로마와 싸울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믿기 시작했고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기에 예수는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다. 당시 예수는 유대인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들이 그동안 유대교에서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로마 당국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지만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지 모르고 결국 자신이 다스리던 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그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생각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오히려 생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다녔다. 또한 부활한 예수를 실제로 보았다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통 예수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 한 사람만 감시하면 되었다. 하지만 예수가 죽은 뒤에는 수천 명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로마 제국의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로마 제국의 심장인 로마까지 전해졌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당시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지배하는 모든 곳에 도로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군대가 이동하기 편하게 할 목적이었지만 이 길을 통해 문화와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갔고 결국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예수가 죽은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신앙을 믿었다. 그러자 네로 황제는 64년 로마를 덮친 큰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렸고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누군가 실수로 낸 불이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로마의 절반을 삼켜버렸다. 화재로 집을 잃은 시민들의 분노는 황제에게 쏠렸고 결국 네로는 이재민들의 분노를 떠넘길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당시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다. 네로의 박해 이후 한동안 박해는 없었다. 그러다가 30년 뒤인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에 대한 시민들의 적개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네로가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또한 오 현제 역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시대에는 예루살렘과 안티오키아에서 주교 2사람이 순교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리옹에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박해는 일정한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고 제국 전역에서 박해를 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박해하는 이유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로마 제국은 넓은 땅을 지배하고 다양한 문화와 민족을 다스리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희생되었다.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로 번지기 시작한 때는 202년 septimius severus 황제 때였다. 그래도 250년까지는 여전히 일시적인 현상이었지만 250년을 경계로 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253년부터 258년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의 해가 이어졌다. 하지만 260년부터 303년까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는 거짓말처럼 모습을 감추었다. 그러다가 303년부터 다시 순환기를 맞았다. 로마 제국의 재건을 결심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인이 창설한 인류 공동체의 규칙을 어지럽히려 하는 그리스도인을 제국에서 소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대의 순환기였다. 하지만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기에 이르렀고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로마의 규칙을 거스르는 종교 죽이기. 로마 제국은 다신교 국가였다.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겼고 어느 신을 믿든지 개인의 자유였다. 다만 로마 제국은 로마라는 공동체에 속하는 주민들에게는 각자가 믿는 신이 무엇이든지 공동체 전체의 수호신으로 여겨지는 전통신에 대해서는 그에 알맞는 경의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로마 제국을 비롯해 역사상 넓은 땅을 지배했던 여러 제국들의 최고 목표는 제국이 하나 되는 것이었다. 문화와 민족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의 제국으로 통합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통신이나 이동수단이 발달하지 않아서 중앙의 권력이 지방과 변방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반란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었다. 로마 제국은 하나의 로마를 만들기 위해 우선 지금의 고속도로와 같은 로마 가도를 만드는 데 힘썼다. 그래서 어느 곳이든 군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문화가 서로 섞이고 교역이 이루어져서 각 민족과 지역의 이질성을 해소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했다. 왜냐하면 서로 왕래를 해도 각 지역과 민족의 신앙은 쉽게 합쳐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모든 종교를 인정하되 단지 로마의 전통 신들에게는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는 규칙을 굳게 지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그 누구도 섬길 수 없으며 절대 절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단지 그리스도인들만 규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역시 유일신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선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 유대인들도 신앙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로마와 타협을 원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랐다.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했다. 아주 놀랍게도 로마인 중에서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늘어나면 로마 공동체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암과 같은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지기를 바랐다.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었다. 바로 예수가 이 사형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됐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들깨떼에 물려 죽기도 했다. 또는 말뚝에 묶여 산채로 불에 타 죽었다. 실제로 이런 박해를 받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억압과 핍박을 받을수록 왜 믿음은 강해지는 것일까? 아이러니한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심리적 반발에 대해 알아보자. 로미오와 줄리엣을 떼어놓는 방법은? 동물 행동학자인 칼 후는 실험실에서 보통 볼 수 있는 흰쥐 대신 야생쥐를 대상으로 행동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관찰했다. 그는 야생쥐 우리의 밝은 빛과 흐린 빛, 그리고 어둠을 선택할 수 있는 전기 스위치를 설치했다. 쥐들이 전기 스위치를 누를 수 있도록 학습시킨 다음 쥐들이 원할 때 스위치로 빛을 조절할 수 있도록 훈련했다. 쥐들이 스위치로 빛을 선택하게 했을 때 쥐들은 하나같이 흐릿한 빛이 되게 스위치를 조작했다. 아주 밝은 빛과 완전한 어두움은 피했다. 이 실험을 통해 쥐들이 흐릿한 빛을 좋아한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실험을 시작할 때 쥐가 빛을 조절하는 훈련을 하지 않고 실험자가 쥐들이 좋아하는 흐릿한 빛으로 설정해 놓았다. 이때 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실험이다. 쥐들이 흐릿한 불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쥐들은 더 이상 불빛을 조절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쥐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흐릿한 불빛인데도 실험자가 조절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스위치로 달려가서 밝은 빛이나 어두움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 다른 실험에서 카루는 쥐들이 바퀴 안에서 회전하거나 멈출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했다. 이 바퀴 안에서 달리는 것은 우리에 갇힌 쥐들에게는 유일한 운동이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대략 8시간은 달려야 했고 쥐들은 가끔 스위치를 눌러서 바퀴를 돌아가게 해놓고는 그 안에서 달리기를 했다. 이번에도 실험자가 쥐들이 달릴 필요가 있거나 달리기를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바퀴를 돌렸다. 그런데 이때에도 역시 쥐들은 달리지 않는 것은 물론 스위치를 눌러서 바퀴를 세워버렸다. 마치 필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을 때 하고 다른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쥐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좋아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잘하다가도 남이 시키는 것은 안 하려는 속성이 있다. 학생 때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폈는데 공부 좀 하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순간 책을 덮어버렸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심리적 반발이라고 한다. 심리적 반발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는 가문의 자녀들이었지만 사랑에 빠진다. 당연히 이들의 사랑은 큰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반대가 심해질수록 이들의 사랑은 점점 커져만 갔다.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두 집안 사이에서 이들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나누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것이 심리적 반발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부모는 이들을 갈라놓으려 애를 썼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오히려 사랑에 목숨을 바치고 만다. 수많은 로마의 황제들은 통일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정말 끔찍할 정도로 참혹하고 혹독한 온갖 방법으로 그들을 죽였다. 물론 이 전략이 때로는 통하기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억압할수록 이들은 더욱 자신들의 신앙을 굳게 지켰던 것이다.
그렇다면 심리적 반발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다. 하나는 통제감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태도와 행동의 관계 때문이다. 먼저 사람에게는 자신과 주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리적 반발도 누군가에게 통제당하는 대신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며 행동하려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통제감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이미 3장 자살의 심리학에서 설명했다. 통제감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통제감을 잃게 만들고 무기력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서도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는 오히려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결속력과 신앙심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것이다. 사람들은 보통 태도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알고 있다. 일단 사건과 환경에 대한 입장이나 태도가 확실해진 다음에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심리학의 여러 연구들은 태도가 언제나 행동을 이어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태도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이 행동은 태도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이 다르면 자신의 행동에 맞게 태도를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태도와 입장을 결정하는 데에는 행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문간에 발들여 놓기이다. 이것은 처음에 작은 부탁을 들어주면 나중에 더 큰 부탁까지 들어주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작은 부탁과 큰 부탁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처음에 부탁을 들어주었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프리드만과 프레이저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큰 도로변에 있는 가정집들을 방문해서 자신들을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로 소개했다. 그리고는 안전운전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광고판을 마당에 설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공익적인 메시지를 담은 아주 큰 광고판이다. 사실 이 광고판을 가정집 마당에 설치한다는 것은 주인으로서는 아주 꺼려지는 일이었고 역시 부탁받은 사람의 25%만이 허락했다. 실험자들은 큰 도로변에 있는 다른 집들을 찾아갔다.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을 안전운전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로 소개하면서 현관문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쓰여있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쉬운 부탁이었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쾌히 허락했다. 그리고 나서 2주 뒤에 다시 그 집들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앞에서처럼 안전운전이라고 써있는 커다란 광고판을 마당에 설치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바로 앞에서 부탁했던 그 부탁을 똑같이 이 사람들에게도 한 것이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스티커를 현관문에 먼저 붙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려 55%의 사람들이 이 부탁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합리화에서 찾을 수 있다. 첫 번째 조건과 달리 두 번째 조건의 사람들은 커다란 광고판을 마당에 설치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기 전에 작은 스티커를 현관문에 붙이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주었다. 결국 이 작은 행동은 사람들에게 안전운전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다. 바로 행동이 태도를 변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은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무의식 수준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300년 무렵의 로마 제국으로 돌아가 보자. 로마 제국은 아주 끔찍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지만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갔다. 핍박할수록 그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졌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으로 발전했다. 로마의 여러 황제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같은 의식에 참가시켜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들 역시 통제되지 않으려고 반항했다. 이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상황에 도전했다. 또한 끝까지 권위에 복종하지 않음으로써 통제감을 얻은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감을 잃지 않았다. 이렇게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그곳은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지하의 공동묘지였다. 이런 상황이 신앙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수록 내가 왜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는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는 답을 얻었을 것이다. 물론 박해를 받는 것이 힘들어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고 부모가 심하게 반대해서 헤어지는 연인들도 있다. 아무리 스티커를 먼저 갖다 붙여도 큰 광고판을 마당에 설치하는 데 반대한 사람들도 45%나 된다. 이러한 경우는 쉽게 이해된다. 하지만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을 부모들이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부분의 연인들이 그렇듯이 이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식거나 혹은 다른 멋진 연인이 마음에 들어와 사랑이 식었을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신앙은 자연스럽게 약해졌을지 모른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교 역사가들은 그리스도교는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성장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스도교의 위기는 핍박과 박해가 아니라 지금처럼 평온하고 평화로울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심리적 반발이라는 현상을 놓고 생각해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핍박과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리스도교는 더욱 성장하게 되어 마침내 서유럽 전체를 장악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교는 더는 핍박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하는 입장이 되었고 이를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가 되었다. 종교를 무기로 영토와 재물, 자유를 줬다. 1095년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클레로몽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성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 이교도들에게 습격을 받는 등 고난을 받고 있다면서 십자군을 보내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황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 청중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고 외치면서 교황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했다. 그 뒤 교황은 서유럽 곳곳을 돌면서 십자군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했고 많은 열성 선교자들도 곳곳을 누비면서 십자군으로 출전할 것을 부추겼다. 이 호소를 듣고 서유럽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십자군을 이루었다. 십자군은 군주와 영주를 포함해 아래로는 농민과 불황자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남자는 물론 여자,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십자군에 참여했다. 십자군 전쟁은 명목상 셀주크 투르크족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이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예루살렘을 되찾으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다. 교황은 이 전쟁을 통해 동방 정교회까지 자신의 힘을 떨치기를 원했고 장원의 농노들은 전쟁을 통해 자유를 얻으려고 했다. 땅이 없는 기사들은 땅을 얻기 원했으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이 없어진다면 인도와 중국이 모두 자신들의 상권이 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왜 전쟁에 참가했을까? 어린이들이 주축을 이룬 소년소녀 십자군은 제4회 십자군이 장엄한 깃발을 올린 10년 뒤인 1212년 여름에 구성되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프랑스의 12세 양치기 소년을 따라 수많은 어린이들이 십자군으로 나선 것인데 원정에 나선 아이들은 유대인이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가 홍해를 열어 가나안으로 인도했듯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중해를 열어줄 것이며 그 길을 따라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이고 신의 가호로 사탄을 무찌를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렵게 남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 도착한 3만여 명의 아이들은 배 7척에 나누어 탔지만 2척은 가던 도중 침몰해서 배에 타고 있던 아이들 대부분 익사했다. 그리고 마르세유의 사악한 선주들은 나머지 5척에 탄 어린이들을 알렉산드리아로 싣고 가서 아랍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다.
소년 십자군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군들은 적을 사탄이라고 생각했다.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셀주크 투르크족을 무찌르기 시작했다. 피가 강이 되어 흐를 때까지 사륙은 그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도 사륙과 약탈을 했다. 셀주크 투르크족이 아닌 사람들도 때로는 공격 대상이 되곤 했다. 그들은 사탄을 무찌른다고 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무참히 죽였다. 1233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이단을 전멸하기 위해 온전히 이단 사냥에 종사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로 하고 도미니크 수도의 수도사들을 이단 신문관에 선임했다. 이를 계기로 종교재판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종교재판 방법은 피고에게 유리한 변호는 전혀 허용하지 않고 불리한 증언만 허용했으며 비록 친자식이나 형제 사이에서 밀고를 해도 정의라는 이름으로 칭송을 받았다. 또한 고문을 해서 거짓 자백을 강요하거나 날조해서 용의자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이 종교재판은 원래 교회의 이단자들만을 처형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15세기에 들어오면서 마녀 사냥으로 변질되었다. 마녀 사냥은 15세기부터 드문드문 시작되어 16세기와 17세기의 전성기를 맞았다. 악마에 씌어 사회를 파괴하는 마법사와 마녀를 처단하기 위해 사람들은 종교재판을 이용했다. 15세기 이후 유럽은 이교도의 침입과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웠다. 여기에 더하여 종교전쟁, 악화되는 경제 상황과 기근, 패스트 같은 전염병으로 끊임없는 불행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이러한 불행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납득할 만한 원인을 찾았고 마침내 그 원인으로 불순한 사람들을 지목했다.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마법사와 마녀들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는 자빅이나 증거가 필요했고 마땅한 증거가 없거나 자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냈다. 그중 한 가지 방법은 마녀로 지목한 여자를 강이나 늪, 운하에 던져서 여자가 물 위로 떠오르면 역시 마녀야, 악마는 자기를 경배하는 사람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아 라고 하면서 즉시 처형했다. 물론 빠져 죽은 자는 결백한 자로 간주되었다. 이 외에도 고문과 처형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말 4마리를 팔과 다리에 묶어 찢어 죽이거나 머리를 베거나 산채로 화형을 시키거나 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내고 그 위에 발갛게 달군 인두로 구강을 태우는 것 따위가 있었다. 당시 교회법에 따르면 유죄가 되기 위해서는 마녀의 자백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 제한 없이 고문을 했다. 고문은 언제나 자백을 이끌어냈다. 또한 고문은 고발이라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자백할 때 반드시 공모한 동료의 이름을 말해야 했기 때문이다. 각 마녀마다 2-3명의 다른 마녀의 죄를 실토함으로써 화형장으로 끌려가는 마녀의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한 여성의 수는 수십만 명이 훨씬 넘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탄을 용서치 않겠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어른들과 달리 소녀 십자군은 순수한 신앙의 목적을 갖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다. 다른 십자군들은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이 있었지만 소녀 십자군처럼 신앙적인 목적도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신앙적 목적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가서 사탄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신앙의 목적은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에서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사탄이 씌운 사람들, 주로 여성들이었던 그들을 죽이면서 사람들은 사탄을 무찌르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튼튼하게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다. 십자군은 사탄을 무찌른다는 구실을 내세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고 교회는 사탄을 처단하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끔찍하게 죽였다. 전쟁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잔혹하고 끔찍했다. 당시에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잔혹하고 끔찍할 수밖에 없었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종교적인 이유와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이렇듯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마음에는 어떤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는 것일까? 최초의 심리치료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사람이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 방법을
방어 기제라고 한다. 방어 기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투사다. 투사는 불안이나 불편감을 일으키는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대상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좋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때때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보고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반대로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투사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 투사가 바로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었던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이 있다.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선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로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마음은 전혀 반대인 경우가 많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이야기가 소설 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종교인들이 뒤에서는 음란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든지 자선 사업을 열심히 하는 사업가가 탈세를 했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두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와 더불어 인간의 마음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융은 우리 마음에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 그림자란 나의 어두운 면을 말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열등한 성격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잘 모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대신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의 사람을 보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자주 동성의 다른 사람에게 투사되기도 하는데 그림자가 투사되면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림자란 내가 싫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그것이 보이면 그 사람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잘난 척하는 자신의 모습이 그림자다. 물론 본인은 잘난 척하지 않는다고 말할지 모르나 실제로 그 사람은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잘난 척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그림자가 무의식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림자 역시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건강한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해야만 건강하게 자신의 모습으로 통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림자를 통합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그림자를 투사할 것이고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서 갈등이 계속된다고 보았다.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은 참혹 충격이다. 그런데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융의 이러한 주장이 사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을 싫어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이 자신감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물론 겉으로는 잘난 척하지 않을 수 있고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는 척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내면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과거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끔찍하게 죽이고 고문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아마도 그들은 저들이 더럽고 저주받은 인간이며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죽어 마땅할 정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탄이 씌운 사람들이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하다. 입가에는 몸서리치도록 기분 나쁜 웃음을 띠고 있다.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탄에게 지배당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끔찍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이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 죄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하게 그들을 처단할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것을 투사해버리니 스스로는 깨끗하고 의로운 재판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럽고 추한 사탄의 자식들을 고문하고
죽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가. 정작 죽어 마땅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들이다. 2000년 3월 12일 교황 요한 바오르 2세는 십자군 전쟁을 포함한 종교전쟁과 종교 재판을 통한 마녀 사냥 등 그동안 교회가 저질렀던 잘못을 인정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다. 왜냐하면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은 모두 교회의 이름으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과 그리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여성들과 아이들, 선량한 농부와 상인들을 죽였다. 또한 아무런 죄도 없는 여인들을 잡아서 사탄이 씌었다는 이유로 끔찍한 고문을 하고 화형시켰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한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누구를 아프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지 못했을까?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겼다고 한다. 하지만 사탄을 고문하고 칼이나 창으로 찔러서 죽이거나 화형을 시키는 방법으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가 사탄을 이긴 방법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죽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겉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겼다. 십자군은 십자가의 깃발을 들었다. 그리고 십자군에 참여하는 기사들은 십자가 모양을 옷에 붙였다. 죽임 당함을 의미하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군은 죽임을 당하기는커녕 무참하게 사람들을 죽였다. 수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기로 서원한 수도사들은 그러한 삶을 살기는커녕 그리스도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종교재판을 해서 마녀를 사양했다.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의 목적은 사탄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은 인간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투사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실체라고 착각해서 그들을 무참히 죽인 것이다. 단지 여기에 명목상 종교적인 이유가 붙은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종교전쟁과 종교재판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가 정확히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 자신이 다른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다면 그 모습이 혹시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 마음속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고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밖으로 던져버려서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밖으로 던져버린다고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 안에 있기 때문이다. 없애버리고 싶다면 우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심리학 들여다보기 방어기제. 정신분석에서는 사람들이 불안을 이겨내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기제를 사용한다고 한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좋지 않은 방어기제를 살펴보자. 억압. 프로이트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어기제라고 생각한 것이다. 억압은 위협적이거나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감정들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수단으로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현장에서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사실을 아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인. 부인은 억압과 비슷한 방어 역할을 하나 일반적으로 의식 수준에서 일어난다. 부인은 위협적인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식의 장례식을 치르고서도 자식이 쓰던 방을 오래도록 정리하지 못하고 마치 자식이 돌아올 것처럼 기다린다. 반동 형성. 욕구나 감정과 반대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동기를 숨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겉으로는 못되게 군다. 투사. 자신이 인정할 수 없는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치환 혹은 전치. 충동을 위협적인 대상에서 안전한 대상으로 옮겨서 발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사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났을 때
집에 돌아와서 가족한테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합리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해서 실망과 연관된 충격을 감소시킨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떨어진 학생이 실력 없음을 탓하기보다는 그 대학이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생각한다. 퇴행. 비교적 단순한 초기의 발달 단계로 후퇴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동생이 태어났을 경우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응석을 부리는 것이다. 이상의 방어 기제들과 달리 다음의 방어 기제들은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어 기제들이다. 억제.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나 감정을 마음 밖으로 몰아내는 것으로 억압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억제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끊임없이 자신의 무의식적인 충동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이유 없이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승화. 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욕구나 소망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칼로 찌르고 싶은 충동을 가진 사람이 외과 의사가 되어서 수술실에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칼로 찌르고 베는 것이다. 이타주의.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타인의 욕구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다. 유머. 자신이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즐겁게 웃어 넘길 수 있는 능력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은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도 유머를 즐겼다고 한다. 방어 기제란 술과 같다. 몇 잔의 술은 기분을 좋게 하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며 삶을 매끄럽게 한다. 하지만 술이 지나치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며 삶을 시끄럽게 한다. 더 심해지면 알코올 중독이 되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심각한 정신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방어 기제도 마찬가지다. 적절한 방어 기제는 불안감을 일시적으로 잠재워 현실에 적응을 돕는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현실감을 떨어뜨려 현실에 적응하기 어렵고 심하면 정신장애로 발전할 수도 있다. 술을 잘 먹으려면 자신의 주량과 마시려는 술에 대해 알아야 하듯이 방어 기제도 잘 조절하려면 불안해하는 대상과 자신이 주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